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이야기하고 또 사망과 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 첫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입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게 15절이죠. 보라 하면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은 두 번째 언약이고요. 그러면 사망과 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왜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는 분이 아직 계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이냐. 그럼 물론 두 번째면 생명과 복이겠죠.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였더라 이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못해요. 결국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도를 해주는 게 설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뭘 하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아무것도 걱정 없다. 이 세상 아무리 위험해도 뭐 얼음 빙산이 뭐 무너지고 뭐 무슨 태풍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고 산에 어떤 뭐 대형 불이 나고 그래도요. 여러분 죽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도 사랑해요. 경우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요. 그걸 용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돼요. 무엇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나라에서 복을 받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7절에도 이렇게 보면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인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볼 때요. 아, 절에 가면 안 돼. 굿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하니까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앞절을 계속 뭐 12절, 11절 다 읽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요. 25절을 한번 이렇게 볼 건데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럽니다. 인도에 내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을 얘기해요. 다 있어요, 여기에. 이 신명기만 다 봐도 그래요. 더불어 세운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인도에 내실 때 더불어 세운 언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냥 뭘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탓하는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탓하는 거예요. 사랑의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탓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동료 간에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냥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세웁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압에서 세우죠. 1406년에. 그죠? 그래갖고 첫 번째 언약이 선포되고 나서 40년 후에 그죠?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 한 8km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이 이제 선포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후에 809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31장 31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왜 목사님은 자꾸만 저 말을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아주 되지 않는 막히는 어려운 길로 간다면 그 길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들어줄 때까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약속이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성경에 그냥 구절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닫혀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 이 말을 자꾸 할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법을 어디다 둬요? 내 속에 갖다 둬요. 그럼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 그동안은 그냥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면서 거기 법대로 따라 보려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다 성령의 법을 두시는 거예요. 누가 사시려고? 주님이 사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내가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대요. 34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이 있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겠대요.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셔요. 그죠? 그래서 그 법으로 주님이 사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복이에요? 사망과 화합니까? 어떤 거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된대요. 왜? 내가 아니까. 그도 그가 아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다 없다 그래요. 다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법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 말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지금 또 하는지 이제 알아들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셔요?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비밀이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또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이도록 알도록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100번 무엇을 순종해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하고요.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이 생명수로 감사하라.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사랑을 주실까? 이래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생수가 흐른다 그러죠. 내 마음이 사랑이 되네. 그래서 당신도 내 마음이 흘러가. 그 사랑이 흘러가니까 사랑이 돼. 그러니까 왜 이 법은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집안에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율법이 말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들이 더 이걸 아시고 그 가정을 인도해야 되니까. 남자 집사님들 대장이잖아요. 그 대장들이 다 이걸 알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사람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냥 그 남편의 생명수가 그냥 받은 생명수가 그냥 찰랑찰랑 아내에게 들어오고 애들한테 흘러오고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그 마음을 흘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사랑해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지금은 아직 못 깨달아서 그렇잖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겠니? 지금 갑자기 바뀌어지겠니? 네가 이해를 해줘서 네가 사랑해라. 사랑하면 너희 남편이 바뀐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누구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그 하나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평안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입니까? 사망과 화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예레미야 31장 35절 쭉 맹세했거든요.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35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의 밤을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지은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해가 낮에 떠 있고요. 환하게 떠 있고요. 밤에 달이 둥실 떠 있고요. 별이 반짝반짝 떠 있는데 그런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비 오는 날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나가봐. 파도 소리 나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바닷가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파도가 치는구나. 이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그게 없어요. 막 내가 해봐서 지켜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힘듭니다, 여러분. 36절 볼게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도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위에 있는 하늘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측량할 수 없다면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우주의 이 크기요. 이거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광활해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떨 때 이 우주에 내가 이렇게 앉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무튼 그 우주는 어떻게 커서 너무 커서 이 태양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낮에 덩실 빛나고 있지만 지구가 한 130만 개가 들어간대요. 태양 속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지. 한 130만 개가 들어간대, 지구가. 그러니까 어떤 별은 또 태양하고 크기가 같은 5억 개를 담을 수가 있대. 또 어떤 은하수는 그냥 태양의 1400억 배가 된다네.
어떤 은하수는 이런 별이 2천억 개가 모여가지고 그냥 별이 됐대요. 우주, 은하계가. 이 우주에가 2천억 개가 그 은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측량할 수 있어요? 해요, 못해요? 못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말할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똑똑해도 이 우주를 측량을 못하는데 뭐 어떻게. 그죠? 근데 이 세원이가 어려우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믿사오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옛날엔 그랬잖아요. 주님이 믿게 해주소서, 뭐, 이랬잖아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명예 필요합니까?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다 합니까? 아니에요. 권세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필요하죠. 근데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내 생각에는 안 그래요. 많으면 더 불행할 것 같아. 뭐 복권인가 뭐 그거 당첨돼서 뭐 행복하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행복할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서언약의 일꾼이 돼서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정말 기뻐요. 주의 영광을 볼 때 말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말할 수 없는 그 경지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그래요.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새 언약 일꾼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보고 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자꾸 그 습관을 가지세요. 그 경건의 훈련이라도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만난다, 안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주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따라가고 또 주님 마음을 갖게 되고, 그죠? 보니까 알고, 아니까 그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해? 긴장돼. 이건 줄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버리셔야 돼요. 주님 마음은 아주 자유예요. 자유인데 편해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안 해도 편해요. 이상하죠? 말이. 자유예요. 왜 이렇게 안 했다고 뭘 하지 않나? 뭐 이러고 긴장하고. 전부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당에는 그냥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서 어떤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그분이 편안한 대로 영원한 대로 인도하실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새 언약 일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보도록 해주겠다.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과이냐, 선택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뭘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요. 좋은 땅에 있다 그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은 살아계신 주님, 지금 살아서 나와 동행하는 주님. 그래서 항상 그분을 만나려면 또다시 내가 죽으신 주님을 또 만나야 돼.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서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신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몇 항아리가 돼? 네.
이제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이 뭐 부러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다해서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 가지시라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행하게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 왜 세웠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웠는데 왜 그렇지? 올라가서 주님 모셔 내려올래? 네가 지금? 아니면 저기 음부에 가서 네가 그러면 내려가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좀 저기 가서 네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올래? 어떻게 할래?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6절이 신명기 말씀을 빌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 마음을 보도록 한다.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화이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보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말씀은 뭐냐? 영원히 믿는 우리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우리에게. 이 맹세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에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첫 언약이 흠이 없으면 둘째 것을 뭐하러 만드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것. 그래서 8절에 가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 생명과 복입니까? 사망과 화입니까? 오늘 생명과 복을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꼭 오늘부터 만나셔서 대화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